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제가 이런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냐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 말은 하나냐가 말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냐로도 얘기가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냐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만큼, 믿음의 열매만큼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보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싶지 않은 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바르게 듣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신앙생활의 결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소원과 그런 열망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자,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하나냐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그러니까 2년이 되기 전이죠.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하겠고, 다시 이곳으로 가져온다는 건 어디로 가져온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하나냐 선지자는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겠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맞습니다. 제가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요. 자, 이름의 뜻도 보면은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도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은총을 베푸신 존재가 하나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왜 뒤에 가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해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을 오도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람과 발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 발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한번 보세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증거가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같이 엉뚱한 말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얘기를 발람 선지자가 한 건이라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 우리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23장에서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니까 발락이 이제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군이 이제 몰려오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이제 멸망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문난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 그게 누구니까? 발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그냥 몽땅 주어서 선물을 몽땅 보내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이 발락이.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저기 몰려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해라. 왜? 너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잖아. 그래서 이제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발락이 한 번이라도 이 발락의 말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안 해요. 기도를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하면은 이 발람 선지자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돈을 몽땅 주고 선물을 몽땅 준 부탁받은 발락의 말을 하나도 참고를 안 해요. 그 입장을 생각지도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발람은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귀를 때리는 일이 있죠. 근데 이것은 보세요. 잘 보세요. 발람이 알고 한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니까 왜 나귀가 지금 자기 길을 막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가 이제 나중에 이놈아 네가 왜 나를 때리냐, 이놈아라고는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23장에서는 하나님께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정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단을 쌓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팩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유추해보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가 지금 이 사건에서 나타난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을 쌓으라는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안해야 되는데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하면 맞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인 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발람이 영광받기 위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그런 단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한 거지. 그 증거가 뭐냐면요, 24장 한번 보시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리고 24장에서 여호와께서요 발람 선지자를 선히 여기신다니까요. 이게 발람에 대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한 번도 여호와 뜻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발람을 요한 사도는 거짓 선지자로 딱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우리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죠. 생명으로. 그래서 아들이 되지 않는 자는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령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합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 생명 버리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되는 자는 물어보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고 할 것도 없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됐든 사도 요한이 됐든 바울이 됐든 그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없는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되는 걸 형식대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 롯을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뭐라고 해요? 의로운 롯이라고, 의인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들은요 앞에 이상한 게 이해 안 되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 누가 알려주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요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것을 다 알려줍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주죠. 예수님은 누구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가르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실제된 사람은요 기도해보고 말고 할 것 없어. 제사 드리고 말고 할 것 없어. 알아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탄과 같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거짓자 빼면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거짓이 들어있다. 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누가 다 사실 유혹되든가요? 믿는 자들이 유혹되는 얘기를 하든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유혹되는 얘기를 하든가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혹받는 얘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선지 아래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냐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고 은혜 받은 그 말씀과 그 깨달음과 그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대로만 살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대로만 살아오지 못했다면, 그 깨달음의 세계를 내가 가지 못했다면 나는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잘 전한 발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그 가르침대로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냐는요, 여기 끼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리면서에서 말하는 하나냐는요, 지금 여기에 끼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자, 어디서 이 발람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인가요? 성원학 교회인가요? 아니죠.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 가서 얘기합니다. 이 일곱 교회는요, 거듭난 자가, 교회란 것은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진 게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듭남을 성경에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요, 성경에 비밀이 없는 겁니다, 사실. 왜?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죄송하지만요, 제가 이런 말씀 전하는 것도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정말 공부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가르치나, 이런 불만이 솔직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사실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게 뭐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 그래서 받아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이제 저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성경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콩알을 하나 심었으면 그 콩이 자라잖아요. 조금 자라면 떡잎이 나오잖아요. 조금 자라면 잎이 나오잖아요. 조금 자라면 꽃이 피잖아요. 조금 자라면 열매가 맺잖아요. 더 성숙되면 그 열매가 뭐예요? 알곡이 되잖아요.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농부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경을 연구 안 해도요, 내가 십자가만 있으면, 나를 부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만나고 있으면요, 저절로 알아지는 사이에요. 저절로. 아담 이야기든, 가인 이야기든, 홍수시판 이야기든, 바벨론 이야기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 여러분 전부 다 틀립니다. 저는 제 생명을 담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도 녹음이 되지만요, 제가 틀린지 안 틀린지 한국 교회 앞에 제 생명 담보해서 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게 전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꿔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거듭난 이 교회가 7단계로 지금 어떻게 성숙의 길을 가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말한 7교회예요. 가장 어린 교회가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성원학 교회고요. 세 번째 교회가요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드레 교회.
가장 성숙된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성숙된 교회에 가야 거짓 선지자가 뭔지 설명하는 내용을요, 그때다 지금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발람이 왜 거짓 선지자인지. 그 전에는요, 그리스도형 받기 전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거듭나서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되기 전까지는요, 거짓 선지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만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께서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얘기와 우리의 신앙이 발람보다 나았냐 안 나았냐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냐 얘기 좀 하자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냐가 뭐라고 지금 예언을 했습니까?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바벨론으로 지금 잡혀왔잖아. 그런데 2년 딱 옷을 봤을 때 2년 사실 종살이 2년 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1년도 아니고 2년을 딱 옷을 박아. 그 2년 안에 이 바벨론 왕의 머리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로만 창조주 하나님,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의 조상들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압니다.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얘기를 압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고 품고 저제까지 선수해 주신 하나님. 그럼 자기들이 비록 지금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로 이끌러 왔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년 안에, 1년도 아니고 지금 당장도 아니고 2년 안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전군의 왕을 목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무리한 판단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목회자가 많으니까 힘될 말, 위로가 될 만한 말, 이런 말들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대해줘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 그렇게 하는 그 중에서도 제대로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제대로 제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은혜로운 말, 항상 힘이 되는 말, 항상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기도하게 하면은,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거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 그런데 그게요, 1년 후가 아니고요, 2년 후가 아니고요, 10년 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가 전하는 나라를 세울 것인가 판단되는 거죠. 수십만의 교회를 이룬 저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요, 수만 명이 2단 3단 한 데로 막 몰려갈까요? 그 목사님을 대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축복 받으라, 은혜 받으라 한 결과거든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오늘 당장 회복시킬 것이다. 축복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지금 하나냐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저 바벨론 왕 멍에 네가 꺾어버렸어. 근데 그 꺾어버린 멍이가 무슨 멍이다? 나무 멍이다. 근데 네가 꺾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멍에를 만드는데, 근데 어떤 멍에? 새로 된 멍에. 왜? 지금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을 사용할 시기가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의 시대가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에게 충성하고 거기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여정을 겪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욥의 비유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요, 뭐 조금만 하면 사탄아 불러가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죠. 그럼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것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 안에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알아야 내가 그것을 깨달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다시 회복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왜 나를 무릎 꿇게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 갖고 사탄아 불러가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셨소. 언제? 지금 당장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법 안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나라도 율법 전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져도요, 그 법 안에서 용서를 하는 것이지요, 그 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 엉뚱한 짓 살인을 저지르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용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하나님의 교훈 아래, 그 안에서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히. 그러면서 가끔 해처리도 때리고요. 불기짝도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 그리 가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생각대로 가면 그 잘못 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길 가지 말고 내 길로 와 하고 해처리도 한 번씩 치시고요. 불기짝도 한 번씩 때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 물러가라 하면 되겠어요? 구원하십시오 하면 되겠어요? 주님, 내가 맞을 짓 했습니다. 내가 아둔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징계하신 이 징계를 제가 깨닫지 못하오니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텐데 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 통해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실지 아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사니까 모든 일이죠. 그럼 만약에 내 아들이 죽었으면 뭘 해야 돼요? 예? 내가 하던 교회가 망해버렸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볼게요. 제가 하던 교회가 망해버렸어. 뭘 해야 돼요? 이거 범사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너무 비유가 세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 아들이 왜 죽었는지, 제가 하는 목회가 왜 망했는지, 제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고 내가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계속 통곡해야 하고 애통해야 되고 통해야 될 판인데 우리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회복해야 돼. 멀지 않아 회복해야 돼.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선택받은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지금 이 하나냐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임명하시다는 뜻입니다. 예. 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각 나라에 대사들 있죠. 그러면 그 각 나라에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영국이 됐든 독일이 됐든 이런 나라에 대통령이 대사를 파견해요. 그러면 자기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보냅니까? 아니죠. 각 대사를 임명해서 보내도 자기 뜻에 부합하고 자기의 정책과 연관성이 있고 자기의 의도대로 이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대변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임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마음속에는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들이 바벨론 그 땅에다 집을 짓고 아들, 딸 낳고 바벨론왕 섬기면서 느부갓네살 섬기면서 잘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제3자가 있어? 그러면 그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것, 잘 산다고 하는 말을 더 신뢰하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2년 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보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 목회하면서, 어디다가 지금 표를 주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10중 8구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판단할 겁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증거로 내보내서 2년 안에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할렐루야 하면서 주여 회복하시옵소서 더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해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왕을 그것도 대적하지도 않고 섬기면서 그 말 잘 들으면서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살아?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짓입니까? 적국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이방인 왕을 섬기는 모습 아래 있었기 때문에요. 이방인 아니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지만,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라 하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아론이니까 이제 아론이 총책임자잖아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이제 가장 우두머리가 아론이니까 아론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만들어주지. 그러면 너희 지금 귀걸이 하고 있지? 귀걸이 좀 달 빼갖고 와봐.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귀걸이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증표죠. 그러면 거기다 지금 뭘 달았습니까? 금을 달았잖아요. 네? 귀에다 금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금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신령을 뜻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뜻인 거예요. 이 귀걸이 달고 있는 것은.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너희들 귀걸이다 빼와봐. 갖고 왔어. 야, 그럼 저기다 한번 넣어봐. 불에다 한번 넣어봐. 그냥 불에다 넣는 것 같지만 그 불이 뭔 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고 성령의 불임을 믿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아론이 각도로 이렇게 깎았다고 나오지만, 자,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할 때는 보세요. 내가 저 기구리 빼서 그 속에 집어넣으니까 그 속에 나왔다고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에 집어넣으니까 금송아지로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로.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돌면서 춤추면서 경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들의 신앙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겠다 하면서 오늘날도 먹을도 먹지 않고 잘 것 제대로 자지 않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말씀 연구하고 정말 힘들게 지금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었냐 이거죠. 네?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지 에레미야 같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었는지. 제가요 어느 날
주인입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이게 뭐가 탁 가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를 보기 시작합니다. 제 자신을 보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죄를 설교하고 있는 제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것도 목사냐? 그렇게 요가에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에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그 위에 내 뜻이 들어간 말을 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까? 죄 짓는 겁니까? 이것을 순위까지 다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100마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100마디 전부 다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서만 제가 얘기를 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다가 이 멈출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게 왜 멈추냐면요. 이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말도 멈추고 다른 말을 바꿀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의 속에 있는 나만의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 하나 내놓는 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 쓸 때 그 책에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저는 제 생명을 담보해서 내놓습니다. 왜냐면요, 한마디도 컨트랙트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는요, 육의 속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날마다 죽느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향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들으라 하나냐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분명히 선지자 하나냐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여기서는 보내지 안 했다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지자 아니지, 그게 거짓 선지자지, 하지 말자 이 말. 하나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순간 잘못된 2년 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이 선포에 대해서 너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28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냐 선지자를 하나냐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말씀도 이루어드리고, 지금 15절에서 28장 15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냐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낸 존재가 아니야, 이 말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존재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어긋뜨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들 안에 그 어떤 것도 이거
있는 중심 있는 거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해 있는 중심. 이건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는요, 깨달음의 세계, 은혜 세계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는 경험의 세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대열의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목사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한 말을 할 때도 사실 너무나 많은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십자가를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능력이고 십자가만 뭐라고 그래요? 잘할 거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우리 각자에게 부족하고 잘못되고 연약하고 온전히 깨달지 못하는 것들 가르치고 이것을 부인하는 건 당연하다니까. 당연해. 거기에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이 있어. 근데 이 은혜 입은 것이 나한테 절대로 지울 수 없어. 사회체 하나님이 됐든 뭐 신론이 됐든 뭐 조직신앙이 됐든 뭐가 됐든 나에게 확 세워진 것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부인해야 돼요.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지금 나의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의 실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달아서 입혀져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다 들고 있는 현재의 나, 오늘 신앙의 일을 가고 있는 그 나가 나의 실존이거든요. 근데 그 나의 실존이 어떤 상태다? 현재 이 정도의 상태다. 하나님은요,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까지 그 중간 어느 단계도 멈추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지. 이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단장된 신부가 되기 전에 이 중간 어느도 최고의 모습이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멈춰. 그래서 그것을 부인해야, 그래서 아까 7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교회. 이기는 자는 뭐를 먹을 것이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것이다. 그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말씀이 막 알아주네? 말씀이 막 툭툭툭 튀어 올라오네? 이 모습이 첫째 교회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럼 여기서 할렐루야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 보여지는 세계를 처음에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예? 창조의 경륜을 한번 보세요. 첫째 달 빛이 있을 때 그 빛으로 쫙 가요? 아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뭐라는 거요? 말씀의 경륜이 다 나눠지는, 말씀 안에 있는 국창이 생겨서 국창 위로 아래로 나누잖아요. 또 둘째 날 그 은혜를 입으니까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항상 밤을 맞는다니까요. 항상 죽음을 맞는다니까요. 그게요, 그 은혜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은 세계를 부인할 때 더 큰 은혜 세계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은혜 세계를 부인할 때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가 멸류관으로 씌워진 겁니다. 그럼 그 멸류관을 내가 받고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그것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이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이 귀한 아들아,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은혜,
7번째 은혜 라오디아 교회 은혜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아 교회에서도요 실컷 그냥 막 얻어봤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하나님은요 생명의 길 어느 선에서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여러분 각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 메시지를 전했으면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 메시지를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지인가 아닌가 생각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생명의 경륜으로만 딱 가면은요 바로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를 하지 않는 메시지는요 그래서 참 인정하기 힘듭니다. 어떤 은혜 메시지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어떤 하나만 다 그러면 서목사 말대로 다 십자가 얘기만 매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죠. 은혜 있는 얘기요 이루하는 얘기 해야 된다니까요. 제 소대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더 커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요? 그 은혜를 입혔으면 그 은혜 입은 자를 십자가로 끌어다 줘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또 만나는 현장에다 끌어다 줘야 된다니까요. 다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보혈을 우리 머리부터 정수부터 발끝까지 입힐 수 있는 그 현장에 다시 데려다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밤이 맞고 다시 아침을 맞는 것이 창세기 이 창조의 경륜으로 봐도요 6번이에요. 6번 5번이다 한 번 더 6번. 그럼 이런 말도 다른 말하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럼 저는 지금 녹화가 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내놓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으면요 저는 언제든지 책임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과하고 제 목사까지 띄워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입힌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족한 줄로만 여기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족한 줄로도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족한 줄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거니? 하나님의 뜻은 이 보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자 했습니다. 보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절대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나는 길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그럼 이 사람 어쩌라는 얘기냐? 이거 구원받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입이 늙어버렸어. 오래되어버렸어.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떠나가고 있어. 그래서 늙은 선지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늙은 선지자가 무엇을 알아봤습니까? 참 선지자를 알아봤네. 베델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를 알아봤네. 그가 참 선지자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를 죽음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참 선지자를 확인하는 이 늙은 선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들들아, 내가 죽거들랑 저 베델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 저기다 우리가 묻었잖아. 무덤을 만들어줬잖아. 그 무덤 옆에다 내 뼈를 묻어라. 죽어서도 참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니 내가 하나님과 직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중심을 담고 있는 그 참선지자에게라도 내가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이 모으는 것도 좋고 성도들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메신저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참선지가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전부 다 우리 목사님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미끌리고 있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이나 논문의 뜻도 보면 간단해요. 여러 가지 뜻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판단을 부립니다. 판단. 자, 우리 보세요. 앞을 못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요, 귀가 열렸으나 듣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세계에 이루지 못하는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사라도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서 판단을 제대로 해서 이 성도를 이끌어가야 된다. 근데 목사가, 메신저가, 말씀의 대언자가 판단이 안 되면 성도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구렁텅이에 따라오다가 멸망당하는 이 성도들의 영혼도 불쌍하지만 사실 이 책임을 또 누구한테 묻습니까? 예, 이 수장한테. 그래서요, 영혼을 식족하게 하는 자는요, 목에다가 연자와 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이 모습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냐 선지자. 왜? 자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까. 자기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알고 자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안에서 2년 정도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을 전했어. 근데 무슨 꼴이 된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구렁텅이로 빠지는 모습인 거예요. 다행히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친정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레미야가 있어서 이걸 바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냐만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집 짓고 애기 낳고 느부갓네살 성에서 잘 살아라. 언제까지? 70년 동안. 그 70년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슬슬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가는 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행군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냐와 같이 듣지 말고 에레미야와 같이 들어서 나도 구원을 받고 나를 따르는 어린 양들도 구원의 길에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